오늘은 모범적인 성도의 삶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범적인 성도의 삶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제 오늘 끝을 맺게 되고, 또 그동안 5장,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씩 오늘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주제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모범적으로 사느냐, 첫째는 하나님 위해서, 둘째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셋째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넷째는 교회 공동체 위해서, 다섯째는 가정을 위해서, 여섯째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 관계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사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영성의 삶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에 다 승리해야 됩니다. 첫째, 10절부터 17절까지는 마귀를 이기는 삶.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어요. 유일한 대적자가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도 시험되고, 또 사람과 사람들 간에 이러한 관계가 깨지고, 또 교회도, 가정도, 이 사회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원수 관계, 바로 이 마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도 원수가 없지만 바로 이 마귀만큼은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귀는 원수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용납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마귀만큼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원어가. 그 뜻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막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간계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간계라는 말은 범할 깐자 꾀개자예요. 꾀를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무섭게 달라들으면 다 도망가지 누가 마귀에게 속아요. 근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달라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그럴듯한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방탕하고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계라는 원어가 메도데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술책을 부린다, 유인한다, 유혹한다, 사기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마귀에게 빠져들어가면 옴싹달싹 못하도록 점점 쪼여드는 겁니다. 죄는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빠져들지 않아야지, 한번 빠져들었다 그러면 엮어지기 시작해. 이 세상 범죄도 다 똑같잖아요.
전부 겉으로 보면 막 평화롭고 뭐 훌륭해 보여도 조금씩 파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이 죄의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사람도 세상도 다 타락해버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정체를 또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는 이제 영계의 통치자다, 권세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도 겨루는잖아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그러니까 이 죄와 이 어둠의 세력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들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라고 했으니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영적인 정체를 알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능히 대적하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여기 이 대적이라는 말, 이 안티스테미, 맞선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옆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맞서 싸워야 될 적이에요. 적, 원수.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적 관계에서 우리가 더 능력을 가지고 이기면 강건해지는 거고, 지면 이제 빨려 들어가서 죄 짓는 거예요. 강건이라는 말이 뭐냐? 엔디나모라고 그러는데, 이 디나모라는 말은 디나미스, 성령이 주시는 그 강력한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시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옛날 말이죠. 전신갑주. 우리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철모부터 군화까지 온몸을 다 감싸요. 또 옷도 총알을 맞아도 그 튕겨나올 수 있도록 그런 옷을 다 입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들어요? 무기를 든다.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방어 무기지만 이 총은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까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평안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 구원을 함께 전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주위에 점점 더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으로만 그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막아낼 수가 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검은 마귀를 찔러서 이기는 힘인데, 그는 성령과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힘쓰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파고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서로가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 없고 성령 없는 사람은 전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18절,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영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영성을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은 무한히 많은 거예요. 매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간구, 때로는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응답을 받아야 될 일, 더 깊이 매달리는 것이 간구예요. 이 기도의 삶이 점점 이렇게 약화되면 영성은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꼭 깨닫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라고 해요. 항상 기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파스예요. 파스. 이 말은 늘이라는 뜻인데, 시간적으로는 계속, 상황적으로는 매사.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 우리가 날마다 24시간이 사실은 기도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기도의 정신이 살아있고 기도의 영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만나 사업을 거래하든, 어디 여행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거래를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직장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직장 일도 잘할 수 있을까? 기도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매사예요. 계속.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을 모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내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심령의 모든 걸 다 스캔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미처 부족해서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 다 성령은 우리를 스캔하고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영이 살아나고 영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깬다라는 말은 아르레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각성한다는 거예요. 불현듯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사람들이 졸음에 빠져가지고 너무 영육간 지쳐가지고 잠자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불현듯 깨어서 기도의 영이 살아나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라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 혼자 내 문제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겠어요? 나만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영성이 약한 거예요. 본능적인 기도예요. 이타적인 기도.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정말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내 개인 기도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천국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나라잖아요. 지옥은 지만 살으려고 애쓰는 나라. 서로를 상대방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양쪽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보다 중보기도 많이 해야 그 기도가 영성이 강하고 응답이 강하고 축복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그 영성 있는 삶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영성이 있어요.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사역자를 위한 삶. 아니, 당신은 하나님 불러서 일하는 헌신자니까 열심히 하세요. 나는 나대로 내일 열심히 할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와 성도는 한 몸이에요. 교회에 이쪽 지체와 저쪽 지체일 뿐이에요. 한쪽 발이 아프면 또 한쪽 팔도 똑같이 아프잖아요. 양쪽 발로 디딛고 가야 제대로 가지. 한쪽 발로 깨금지면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여기 19절에 그랬잖아요. 19절에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당신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비록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사신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은 못 움직이니까 기도하면서 서신을 써서 모든 교회에 다 보내고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사역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역은 거기에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법은 없어요.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사역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는 이상은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기고를 당신들한테 보낸다.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낸대요. 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또 선교 헌금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이. 바로 이것이 사역자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해외 선교사들, 국내 미자립교회 교육자들, 특수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매달 선교원금 보내는 거는 바로 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지. 저분들 알아서 하시겠지. 사탄이 교육자들부터 먼저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려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함께 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잖아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열매들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겠어요? 이렇게 오늘 영성 있는 삶, 그러기에 마귀를 이기고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동역의 기도를 또 동역의 협력을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